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참으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라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또 카멜 공항에서 자폭 테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후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전방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런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는 행복합니다. 이해하면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대단히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가 있으면 그 이해가 있는 곳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죠.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오해를 받는 사람이나 오해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오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공동체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오해는 사탄마귀 원수마귀의 그 악한 꼬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교란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오해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특히 오해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해 중에도 말로 말미암아 오해받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오해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말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죠. 특별히 이민 와서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지요. 또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 다른 가운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민의 생활을 살면서 정말로 말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영어가 조금 약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우니까 그걸로 인하여 받는 오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해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또 말하며 살면서 말로 말미암아 오해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에 전체적으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늘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오해가 있는 곳에는 늘 불행하고 늘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는 저주와 또 낙심과 절망만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일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민교회, 한인교회들의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면 이 오해로 인하여, 말로 말미암아 오해로 인하여 받는 그런 어려움, 불행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의로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옳고 그름에 대한 총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총재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오해하여 저주의 삶을 살았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뭘로요? 평강을 주시죠. 평강 가운데 죄책감이 없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감사가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가진 것을 가지고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부자 청년은 걱정하고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 19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어찌하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창조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백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것은 능력이 무엇이냐면 곧 복음이다. 복음 아니고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궁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복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한, 아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삶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썩어질 것을 위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날마다 주님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사는, 언제까지요? 영화의 구원이 이르는 그날까지, 아니 내 주님 예수님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복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우리는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리시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하신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의 20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4절은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같이 24절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오해에 대한 얘기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해였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도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는 것 가운데 자기를 핍박하며 잘못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얼마나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는지를 들었던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전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오해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 복음의 말조차도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며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중인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며시 교회에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며시 율법을 갖다 대입을 시켜서 율법과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율례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말에 의심을 하게 되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의 말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받은 복음은 진짜다. 그리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적어도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참 복음이다. 이건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15장의 고린도전서를 말씀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오해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어쩌면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자서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기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 앞에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적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간증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서전을 쓸 때 보면 보통 그러죠. 자서전이 나와서 읽어보면 굉장히 자기를 미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말,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교회의 회중 앞에 나와 간증을 하지만 간증에는 얼마나 자기 미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인정합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잔해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했던 짓이다.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성령 안에서 변증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간증하면서 자기를 복음을 변증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간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을 자랑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진실되어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님 예수님의 왕 되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이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복음의 가치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가치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잘못된 허물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했던 잘못된 것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참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 내가 회심하기 전에, 본어게인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 전에 나는 적어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로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신문,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광경까지 봤습니다. 살기 위하여 엄청나게 그의 마음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가 살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들에게도 종교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지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면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운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과거를 말할 때 적어도 자기가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당당하게 그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일이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자랑할 수 없었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 있다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사람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할 때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했었던 일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부끄럽고 과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그는 진실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에 대단한 신념과 의지를 가졌던, 그리고 그의 영갑자보다, 친구들보다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 어디에요? 유대교에. 적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철저했던 사람. 적어도 자기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종교의 의식을 다 갖췄던 사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3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육체로 대단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욱 그렇다. 내 육체의 것을 신뢰할 만한 그런 엄청난 어토리티가 나한테 있고, 또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나만큼 자랑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 얘기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다. 유대교에서 반대하는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왜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진짜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유대교가 최고의 가치가 있고,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믿는 그 율법이 최고였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믿는 게 최고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적어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 이거면 최고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살짝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규칙과 어떤 기준과 어떤 자격을 말하며, 그 자기가 말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최고인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찬해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찬해하는 것이 결코 죄책감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지요.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말씀 가운데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가운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긴 것에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내가 전에 회방자였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것이 철저하게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 포행하고 도리어 업신여김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여 줘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게 여긴 것이지, 내가 무슨 일로 말미암아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옳게 보시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 아니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건 깨달을 수 없는 복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아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 그런데 할렐루야, 긍휼에 풍성하신 내 하나님이 죄인 중에 개수였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죄를 고백해야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던 삶, 세상에 주님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님이 됐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궁일에 풍성하신 은혜가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포획자였고 내가 폭행자였고 내가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회방자였던 나를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죄인 중에 캐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서 왕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깨닫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진짜로 주님이 나를 부른 사도인 것 맞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확신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확신과 열심.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아니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고 그저 대충 종교적인, 어느 분이 전하니까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니까, 교회를 다니면 잘 된다니까, 교회를 다니면 내 자손이 잘 된다니까. 물론 잘 되고 잘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담보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내 죄가 무엇임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주님, 그분 왕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으니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고는, 이런 자기 고백이 성령 안에서 있지 않고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복음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친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 두 번째로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 부르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15절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 중에 캐수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그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그 궁일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적어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그 깨달음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고 선택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게 하여 포도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과실이지요. 천국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주님 안으로 부르셔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 중심으로 따르도록 주님의 왕 되시는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세웠다.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신명기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준다는 게 뭡니까? 구임받지 않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거요? 그럴 수 있지요. 세상에 가진 어떤 지혜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리미트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리미트합니다. 천국의 복을, 천국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도 나무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너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과실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과실이죠. 생명의 과실이죠. 그것은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확실하게 그들을 확증시키는 것이, 변증하면서 간증하면서 확실시키는 건 내 말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개런티 하신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세상 것,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태중에, 복중에, 주님의 낳기 전, 하나님 아래에서 정말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여 세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 1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였을까요? 아니요. 에레미야는 겸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중에 정말로 최소의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처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죽은 자 가운데 산자로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분, 적어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연약하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다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교회, 베이트벨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ATI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선교단체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선교사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교회의 복음의 가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가치는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래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고난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막힌 것이 있으면 정말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낙심과 절망.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난을 받는 중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다. 내가 확실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기를 택정하시고 죄인 중에 계수했던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이방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속에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 아들을 있게 하신 것, 나타내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혈육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하다못해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에게도 의논하지 않았다. 아니, 마지막 야고보에게도 의논하지 않았다. 베드로에게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구별하여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들과 의논하고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변증하려고 하냐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은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편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를 어느 곳이라고 말하냐면 성경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곳에는 이렇게 아라비아를 다메섹 동남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신학자는 어쩌면 시내산 근처에 율법을 받던, 모세가 율법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던 그런 광야가 아닌, 거기에 광야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는 3년을 지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2제자를 만났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12제자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면 틀림없이 12제자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한 제자라는 그런 확증을 할 수가 없고 사도라는 확증을 할 수 없어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낙심시키고 끊임없이 확인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그 감격과 열심이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국인의 역사는 바다를 떠나서는 말할 것이 없다. 바다를 빼고는 영국인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막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 광야를 이끄실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 그분은 곧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합니다. 모세요? 모세는 적어도 40년 광야의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모든 사람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호렙산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빛을 일구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점점 연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광야라면 이곳에서 주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광야에서는 세상 어떤 것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들었던, 사도 바울에 관하여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그 말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오해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핍박한다 말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핍박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다, 이런 말합니다. 24절의 말, 그 말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잘못 전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우리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든지, 가끔은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설교하는 것이 보통의 목사님과 맞지 않다든지, 설교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해하는데 정말로 자기가 동의할 수 없다든지, 또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삶이 그렇지 않다든지, 자기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이것만이 교회의 복음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아니 왕 되시는 주님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 핍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에 주신 복음의 가치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핍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의 가치 안에서 복음의 여정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든 하나님이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하나님의 교회 주 경배해, 복음을 위하여 이곳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깨닫고 그 일에 감격하며 주여 매일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와 또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